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워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을 이렇게 마지막 결론 지을 때마다 너무너무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대로 아쉬움이 있고 복음서는 또 복음서대로 끝내기가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로마서가 이렇게 좋은 복음이었어, 이렇게 좋은 말씀이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끝내기가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우리 어제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는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에서 이제 여기서 누구누구가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조금 마지막에는 바뀌어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형식은 문안 인사죠. 문안 인사로 끝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안 인사를 보니까 그냥 누가 누구에게 인사한다, 잘 지내라, 건강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한다면, 끝으로 한마디 더 한다면, 누구죠? 완전히 교장 선생님 같은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은 공동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분쟁이 있다거나 그 가운데 서로 반목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그것을 굉장히 주의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어떤 그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수 이름의 공동체 가운데 죄가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악이 따라 들어오게 되고 악이 따라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언제나 조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미련하라 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순전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게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우리 유스들 막 이렇게 찬양했던 거 기억나는데 로만 16:19 says 그러니까 16장 19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이렇게 이 가사를 그대로 가지고 찬양했던 것 막 율동도 이렇게 했었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악이 들어오면 공동체를 깨트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권선징악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선이 항상 악을 이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옛날 얘기에 나온 얘기예요. 예, 옛날 이야기에 나온 얘기죠. 여러분 신데렐라 얘기 있잖아요. 신데렐라 얘기가 이제 아주 가난한 그 여인이 이제 그 왕자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왕자님이 그 신데렐라 그 이후의 얘기가 뭐예요? 예, 매일 밤 그렇게 무도회를 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신데렐라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신데렐라가 행복하겠어요? 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뭐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는 그 이후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 이후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완전히 확 그냥 식상해 버릴 테니까 너무 그냥 김이 새 버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이 악을 한 번 이겼을지 몰라도 뭐 10번 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한 번 이긴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느냐? 예, 그렇지 못해요. 선은 악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악이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 그렇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선이 악을 이겼으면 그 다음에 뭐 그럼 계속해서 뭐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었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선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피 흘리게 하셨어요. 선이 악을 이기게 하기 위해 하신 일이 그런 거예요. 그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낭만적으로 선이 악을 이길 거야라고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건 가운데서 선이 악을 이기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 그것들을 보노라면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 선이 이기겠지. 언젠간 선이 이기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선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생각까지 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악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때려? 죽여요. 악은. 그러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이 악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것을 정말 공동체가 잘 보존해야 되는 거죠.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잘 보존하는 건 어떻게 잘 보존하느냐?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예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무엇인가 맛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냐? 뭐 이런 우리나라 참 옛날 말들이 있는데 아예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술을 못 마시죠. 술을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목사기 때문에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체질적으로 못 마셔요. 근데 딱 가서 어떤 데 가가지고 저는 목사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참 좋아요. 실제로 못 먹으니까. 근데 참 그것이 유익이 뭐냐면 술 때문에 일으킬 수 있는 사고가 없다는 거죠. 술 먹고는 꼭 한 번은 사고를 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면 그 유명한 야구 선수들, 뭐 운동 선수들 보면 또 뭐 연예인들 보면 참 잘 나가다가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음주운전하는 것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술을 좋아하면 술을 마시면 그런 사건들이 꼭 한 번은 일어나게 되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택시 타면 되지. 대리 부르면 되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얼마나 좋습니까? 또 꼭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술이 온전히 그 사람의 모든 이성작용을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악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어떤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왜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안다면 악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그렇게 접촉하거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충만하시도록 그리고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민감하게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공동체가 그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당부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 편지를 누가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네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더디오의 편지는 아니죠.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더디오가 대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보니까 나의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식주라는 게 뭘까요? 예, 식주라는 건 그러니까 식주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러니까 모든 건 먹는데 다 돈 되는 사람이 식주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온 교회 식주인. 예. 근데 이제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잘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이오가 이 가정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잖아요.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알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때 그 가이오가 이 가이오예요. 가이오가 또 등장하는데 아마도 이 그 뭐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해서 또 그 나중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모든 사역을 마쳤죠. 그래서 언제까지나 하여간 이 모든 복음의 일꾼들과 협력되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인사는 결국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선과 악,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언제나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신 독생자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멀어지는 성령님께 민감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생명이 선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민감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언제나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